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새날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가장 귀한 시간,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열정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은 성경 통독 35일 차입니다.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.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.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아멘.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,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비유를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셨죠.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. 지금 시대야 일부 일처,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게 미덕이고 또 그것이 전통, 윤리이죠. 지금이야 성윤리가 많이 무너져서 남자와 남자가, 여자와 여자가 또 폴리아모리라 그러죠. 2대1로 남편 2명에 여자 1명 이런 식의 성윤리가 무너진 사회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거북하다. 왜냐하면 지금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맞아드리는 장면이잖아요. 일부 다처제.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성윤리가 무너진 게 이 말씀에 있어서의 어떤 해석에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고대 근동, 예수님 당시의 이 근동 지역, 이 사막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다처제가 당연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명의 남자가 귀해서라기보단 이 인력이 중요했거든요. 사람 자체가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이 많은 가정이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농경사회요, 목축사회요, 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둬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가정의 기반의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습니다. 이 10명의 처녀를 맞이한 신랑이 이제 늦게 왔어요. 그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, 신부 예비자들이 5명은 지혜가 있었고 5명은 미련했다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커스를 잡지 않으면 오해할 만한 여지가 참 많은 말씀이다 싶습니다. 여기 보면 지금 신랑이 더디 올 때 다 졸며 잤다. 5절에 그렇게 말하죠. 근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의 차이였다 그랬습니다. 다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그 등불에 넣을 기름, 지금이야 전기불로 다 밝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보기 힘들었었지만 호롱불이라는 게 있었죠. 이렇게 등유였나요? 기름을 이렇게 촛불 같은데 심지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불을 붙여서 쓰던 예전에 알콜 램프
원리로 쓰던 그런 등불이 집에 있었습니다.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건데, 참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첫 번째는 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입니다. 당연히 그 당시에 그렇게 불을 켜는 것이 관행이었다면, 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등불과 함께 기름도 같이 준비했어야 마땅한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.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의 이유일 수 있다. 그렇죠. 공부하면 좋다는 거 알고, 또 살 빼면 건강하다는 거 알고, 또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살면 좋다는 거 다 알지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, 그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더불어서 이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8절에 보세요.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서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.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상징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로서의 우리 믿는 자들,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를 슬기 있다, 미련하다 판단하시는데요. 슬기 있다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칭찬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? 미련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? 그렇게 나눠줘라, 베풀어라, 사랑해라, 서로 사랑해라. 예수님 입버릇처럼 가르치셨는데 왜 슬기 있는 자들의 이 모습을, 이렇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슬기 있다 하셨을까?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포커스를 놓치면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. 우리 얼마 전에 읽었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면 그대로 그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채 사건 자체만 읽었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봐라, 예수가 이렇게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다, 믿을 가치가 없다,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거든요.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방법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. 누가 봐도 이기적이잖아요. 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눠주면 좀 되지.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를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? 마지막 때, 주님 다시 오시는 날, 그때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10절에 보세요.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는데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.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면 이 신랑의 모습도 대단히 이상하죠.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? 이 말씀을 하신 13절이죠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, 비유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. 아니 좀 늦게 왔다고 문 안 열어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? 나중에라도 뉘우치면 좀 받아줘야 그게 사랑 아니에요? 근데 그런 기회가 있는 때는 언제까지라는 거예요?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,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만 준비할 수도 있고 뉘우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, 신랑이 오고 나면 그런 뒤늦은 준비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주님 다시 오실 걸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?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안이 너무 바쁘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도 너무 깊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.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.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.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. 그래야 준비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내 삶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. 예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. 그날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. 기회를 주신다. 한량없이 기다리신다. 그러나
그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.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?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걸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슬기는 지혜의 우리말이에요. 지혜는 한자어잖아요. 근데 순 우리말이 슬기예요. 슬기. 지혜를 갖고 살아라.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. 인생에 지혜가 있느냐? 무엇이 지혜입니까?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억하며 사는 것. 그게 지혜입니다.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?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?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슬기롭지 않은 삶을 산다면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있을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식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슬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삶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요. 오늘 오셔도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삶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이 슬기가, 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,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 걸어갈 수 있는,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.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 방탕했던 종처럼,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종처럼 어리석거나 미련한 인생 살지 않도록 오늘 주님 날 부르셔도 언제든지 주님께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로 우리 모두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. 기회가 있을 때 뉘우치고 돌이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께 갈 준비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